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랑과 순종과의 관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희한하게 성경에서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한 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지만 뭐가 있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 이면에 보면 자녀들을 사랑하라라는 뜻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사람이 낙심하고 낙담하면요 될 대로 되라로 됩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훈계할 수 있고 어떤 데 채찍질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그 채찍을 훈계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어떤 부모는 그냥 패대기 쳐가지고 그냥 병신 만들어 놓고 이상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감정을 넘어서게 되면요 자녀들이 경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랑과 순종과의 관계가 파손됩니다. 11에서 12장 5절로 13절까지 쭉 보면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느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이같이 너희에게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며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는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아주 사랑과의 그 순종과 사랑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우리들이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유대 관습도 없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내게 맡긴 자산 주세요. 다 털어가지고 먼 나라 가서 방탕합니다. 허비합니다. 쥐염 열매를 돼지 먹이로 줬는데 그걸 주는 자가 없어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려고 했던 그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이제 다시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 하지 않고 품꾼으로 써달라고만 하며 줄인 배를 웅크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탕자는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부터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너무 시설이 좋아서 안전해서 문 열어놓고 자도 가끔 저희들이 문 열어놓고 잘 때가 있습니다. 문을 어떻게 잘못 잠그면 잠기지 않고 그냥 걸삐꾹 열려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도둑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참 도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카페에 가서 그냥 전화기, 자동차 키, 컴퓨터를 놔두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안 없어요. 저기 중남미에 있는 그 아주 마약상 있는데 전화기 이렇게 들고 가면 와가지고 쫙 뺏어가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기사가 진짜 그 말이 진짜냐 거짓말이냐 하길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가방을 열어놓고 카페에 가방 놔두고 그 위에 전화기 놔두고 열쇠 놔두고 컴퓨터 펴놓고 가방 놔두고 다른 카페에 가가지고 그것을 사진을 찍는 거예요. 과연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2시간이 돼도 그대로 있더랴.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5분이 뭐야 1분 아니면 다 없어진다. 저 방글라데시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동차 가지고 있는 그 현지인이 그러더라고요. 문만 잠시 열어놓으면 30분 안에 엔진이고 뭐고 껍데기만 남겨로 싹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안전한 것 같아요. 근데요, 이때 당시요,
둘째 아들이 있었을 그때 2000년 당시에 그 상황은요, 도덕도 많고요. 걸리면 자기가 죽으니까는 걸리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이게 아비의 마음이거든요. 돌아오길 원하는, 자식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잘 말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 거리에 있는 둘째 아들, 그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그를 감싸줍니다. 이 감싸준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때 유대 관습으로 보면 아버님 살아계신 상태에서 유산을 돌려달라고 그러면 동네 사람이 돌로 패 죽이게 돼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관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옷을 이렇게 그를 먼저 보고 끌어안았던 이유는 동네 사람들을 돌로부터 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를 맞이합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씻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 시키고 좋은 옷 갖다 입힙니다.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바라보면 좋은 옷 입히셨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신예복을 입어주시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심으로 인해서 후사들이 가락지를 끼는 겁니다. 예전에는 도장을, 우리처럼 우리가 도장 들고 다니는 것이 지금 도장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지가 도장입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가지고 그 후사로서의 그 꼈던 그런 모습입니다. 발에다 신발 신겨주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송아지는 대부분요, 결혼식 예식이 있을 때 송아지를 잡습니다. 기껏해야 염소나 양들을 하지 소를 잡지 않습니다. 근데 최고급으로 대우해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갔다 죽었다 돌아온 아들을 기념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참 부모의 사랑. 우리 영혼의 아버지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요. 죄 짓고 돌아가서 이 세상에 있던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모세의 10계명에도 부모에 대한 순종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다면 5계명이 첫 번째 10계명을 10계명으로 나누면 크게는 2계명으로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눕니다. 이웃의 첫 번째가 부모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공경이란 뜻과 순종이란 개념은 같은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서로 이질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이신 것처럼 그 창조하신 권세를 예수가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인자로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공경하는 그 순종과 복종의 관계를 인자됨으로 오실 적에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이 받았다는 것은요, 심판하는 권세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아십니까? 6.25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지주들이라서 그 밑에서 일하던 품꾼에게 완장을 딱 채워주니까 좀 전까지 상전을 때려 죽이다라는 거죠. 동네 돌아다니면서 지주 있던 사람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게 심판하는 거죠. 공산당으로부터 완장 찼다라는 심판권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짓을 했는데, 심판권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예수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얻었다, 이 소리는 사람처럼 지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뭐 어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은혜가 됨을, 예수 이름만이 죄용서요 구원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과 그렇지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로 낮추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경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최대로 높이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언어가 뭐냐면 예수 입에서 인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종의 형체로 낮추신 것은 순종을 실천하시기 위해서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시기 위해서. 빌보 2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말씀하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낮추신 것은 아버지에 대한 공경,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극존대, 그리고 극존대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는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과 복종과 공경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선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이 소리는요, 자기 자신을 낮추지 자기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할 수 없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외식적인 복종은 진정한 낮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 꼬리 내려서 우리나라에도 일제 36년 그 일제강점기 말기 때 신사참배한 사람들 보면 그 권력 앞에 자기 꼬리 내려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여러분, 외적인 복종은요 진정한 낮춤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과 공경은 자신을 낮추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이 무엇으로 승화되기를 원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승화되기 원할 때 순종과 복종과 공경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신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인자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 주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공경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예수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했다라면 이제는 그 이름을 예수가 받음으로 인하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하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경하기를 위해서 그를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이하에도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을 선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하여 인자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인자로 나타나신 예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심으로써 사람들로 인자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적에 자기의 의지를 하나도 나타내지 않았어요. 한번 나타난 적 있죠. 겟세마네에서 이 잔이 내게서 피하기를 원합니다. 3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했을지라도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자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운행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이 운행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버지가 공경받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이루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도 아주 끝까지
감탄사를 외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네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 뜻을 다 이루십니다. 심판은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합니다. 마귀를 심판하고 죽음을 심판하고 저주를 심판하고 사망을 심판하고 형벌을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마귀에게 속한 인생들을 마귀와 동급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를 마귀와 동등으로 취급해서 심판하십니다. 이게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인류를 형벌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권세를 형벌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마귀와 마귀의 일들, 그 사자들을 형벌하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끝났어요. 근데 인류는 그에게 속하면, 마귀에게 속하면 같이 형벌받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사명이 큰 이유가 뭐냐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끝없이 높이셨어요. 끝없이 높이시더니 예수는 말씀합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하는 권세로 말미암아 난 마귀를 용서치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마귀를 결단코 용서치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며, 마귀를 먼저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내기 전에 40일 공생에 시작하면서부터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마귀의 일을 깨버리시고, 그리고서 그 공생의 모든 것을 이뤄내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는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생들이 할 일이 있어요. 인생들이 오직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예수께 복종하고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해요.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팔이 내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그것을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누가 뭐 사준다고 그래서 가보면 아우, 이 목사는 우리 선교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초청해서 갔는데 산낙지를 잘라주니까 이게 꼼지락꼼지락 그러니까요. 막 이거를 선교 보더니 놀래가지고 디스커스팅 아니 못 먹겠다고 이제 막 그랬습니다만, 우리 그런 문어나 뭐 이런 건 낙지 같은 거 잘라놓으면 꼼지락하면 되지만 사람 손 딱 잘라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내 평생에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이름과 예수 그것을 은혜로 삼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사오니 내주교통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주교통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십시다. 이 시간에 내가 평생 나의 믿음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은혜가 되며 그 이름이 오니 하나님 예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내주교통 충만케 하도록. 여러분의 의지로, 내 의지로는 순종하고 복종할 수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내 평생 믿고 의지하고 예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하겠으니 내 속에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영광 돌리고 그 말씀 따라 살다가 주 앞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